갈렙의 숨은 헌신 사상입니다. 갈렙이 어떤 믿음 생활했는가? 숨어서 헌신했는데, 이 사실 보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답을 얻고 또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숨은 헌신 사상을 가졌다. 네, 그랬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랬습니다. 어, 5월 둘째 주가 되면은 우리 교계에서는 아예 어버이 주일,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오후 예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오후 예배 안 하냐? 부모님들 찾아가라.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라. 그것도 안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해라. 그 시간. 왜? 그런 동안에 물론 인본주의 같지만은 우리가 그걸 이제 교회에서 좀 배려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이거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고 이걸 이렇게 해라. 두 번째 계명은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계명, 이걸 좀 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둘째는 인간,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가장 근본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에 대한 것을 10계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로 하나님을 섬겨라, 땅으로 부모를 섬겨라. 그 두 가지 계명을 가장 큰 계명,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부모 어버이 주일 되면 제가 마음속에 늘 마음에 있는 게 우리 어머니 그 반지 사건, 뭐 책을 이제 보셨으니까 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해가지고 떨어졌거든. 그런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공부 시험 쳐갖고 되는 놈은 가는 거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놈은 그냥 공장 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 어쨌든 사람은 배워야 사는 것이라 한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반지, 당신 이 손가락지 있는 그 금반지 하나를, 그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이제 빼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해갖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늘 그게 이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 반지를 언제 한번 내가 좀 해드려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신 이미 반지 갖고 있어요. 내가 안 해드려도 내가 해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 가지고 계시니까 그 뭐 굳이 늘 마음 속에는 그 마음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모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내 마음이지, 이제 중심. 이제 그걸 우리 좀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는 우리가 뭐 부모님 찾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게 좀 안 되면 전화도 하고. 사실 저는 뭐 어제 다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해서 감사합니다만은 그래요.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구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헤브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보니까 헤브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한마디로 우리 세상 말로 찌꺼기 땅이라. 찌꺼기. 버려진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땅. 그러니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땅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 찌꺼기 땅이에요. 왜? 그 땅을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니까. 거인들, 자이언트. 이 사람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말하자면 산악지대에 있고 말이에요. 그 땅을 보니까 워낙에 또 견고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땅,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게 버려진 땅, 이게 이제 헤브론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계속해서 전쟁이 생겨요. 이 땅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에요. 이런 땅을 갈렙이 내게 달라,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지요. 오늘 그런 얘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땅을 가서 보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지금 모리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좀 섞어 먹어야 된대. 섞어 먹으니까 이게 모래 같은 게 많이 섞여져 가지고 말이에요. 이 그렇게 좀 먹어야 되는 그런 척박한 그런 땅이다. 여러분들 뭐 중동 뭐 또 이렇게 좀 그 열방에 다녀오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먹는 거 보면, 야, 우리는 거기서 그 사람들 먹는 거 이렇게 먹고 있다 보면 영양실조 걸릴 것 같아.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게 김치찌개. 그거는 이제 정서가 이제 있으니까 김치찌개. 그 다음 찾는 것이 갈비, 돼지갈비. 이제 그런 너무 적박한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게 남은 땅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남은 땅 이제 선교 포럼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레바논 사람이 왔지요, 사우디 사람 왔지요, 또 그 보니까 중국 사람들 먼저 왔다 가고, 또 보니까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좀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온 사람, 그래갖고 한 7개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같이 말씀 나누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 레바논에서 교회를 5개 하고 있는 조셉 목사님, 그분이 이제 왔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좀 남산 한옥마을도 좀 돌고, 남대문 시장도 같이 이렇게 좀 투어도 좀 하고, 여기 양화진도 와서 이렇게 좀 같이 보고,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디서 봤는지 그 한국에 오면 갈비를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갈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가 싶다가 우리 보면 유수지 가는데 이 갈비집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같이 이제 내가 이제 갈비 좀 대접을 좀 했는데 갈비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비 실컷 먹고 그러고 갔거든. 그러면서 나한테 이분이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명함을 한 장을 딱 자기 명함을 딱 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상 꼭 오라는 거야. 레바논 꼭 오라. 그 레바논 선교사님 같이 있는데 이거 갈비 너무 맛있다고 꼭 오라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헤브론 갈렙이 요구한 땅, 그 헤브론 그 모습이지요. 자, 이 사람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의 그 현 주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어떤 땅이냐? 하나님 떠난 그런 인생의 그 현 주소라.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지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가운데 보니까 이게 이슬람 엄청 많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만도 이슬람, 사원 말고 그 회원이라고 하는 건 빼놓고 이 이슬람 사원만 우리 14개 시에 지금 이슬람 지금 사원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 대표적인 기독교의 대학이라고 하는 관동대, 이제 한동대, 여기에 보면 이슬람 기도처가 생겼거든요. 한동대에도. 또 새만금 방조제나 또 새만금 국제공항, 가덕도 신공항 이런 거를 지금 이슬람 재정 가지고 와서 지금 만들겠다는 거거든. 여태까지 그걸 이제 막았었는데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와가지고 보니까 새만금 그 국제공항 또 가덕도 신공항 이거 하는 거를 추진해라 그래가지고 부추기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하면 이슬람 재정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또 보면 전북에 할랄 푸드 생산 공장 이게 좀 만들잖아요. 이게 할랄 그러니까 무슨 요즘에 보니까 그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왜 요즘 그 힐링 푸드 이런 거 천만의 말씀이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34만 명의 무슬림들이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거, 전북 지역에. 우리가 알듯이 그 S오일이 있잖아요. S오일. 이게
사우디에서 그 주유소에서 지금 SOE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지요. 근데도 이 지금 검단 지구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갖고 28만 명의 무슬림을 거기 정착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향후 10년 내에 100만에서 150만 정도 되는 게 무슬림들이 이 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합법적으로 정착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심지어는 말이죠. 송도에 이슬람 신학교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치를 하는데, 어떻게 유치를 하는가 보면 3년 동안 무조건 다 장학금 다 줘버려요. 그냥 돈 안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시험 보는데도 보니까 아예 거기 제2외국어 해가지고 시험을 유치원 애들 이게 시험 보듯이 요게 맞냐 둘 중에 하나 써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험 문제를 그렇게 좀 되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아마 쉽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학교를 이제 대학을 좀 만들어 버리고, 완전 전원 100% 기숙사 이렇게 좀 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전교생을 모두 다 100% 메카 순례, 그 사우디 메카로 순례하도록 이렇게 하고, 100% 졸업하면 모두 다 이슬람이 관계된 그런 그 기업체 100% 다 취업시켜 버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완전 이슬람화 지금 만드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이슬람 모르면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슬람 뭐냐, 결국 이거는 창세기 3장의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결과물로 나온 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일어설만 하면 또 주저앉고, 일어설만 하면 주저앉고, 왜 자꾸 이래야 되는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응답하는데, 그래서 응답하신 그 내용을 내가 가만히, 그래 메모를 좀 갑자기 이제 메모를 해놓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됐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한, 하나교회를 통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 그 계획이 뭡니까? 이슬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 주는 거는, 네가 이슬람 전도하면 되지 않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이슬람 전도하면 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교회 이름 바꿔라. 어떻게 바꿉니까? 중동 복음화 교회, 중동 복음화 교회를 바꿔라.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그러면 왜 이런 그 말씀을 하게 돼? 중동 복음 교회라고 왜 바꿔야 되냐? 일단은 무슬림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무슬림들에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무슬림을 향한 그 전도 자료를 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예배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아랍어를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이제 아랍어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좀 필요하다. 이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이제 그런 걸 좀 줘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 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갈렙은 지금 뭘 달라 그러냐면 헤브론 땅, 버려진 땅, 이걸 좀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는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을 해? 지금 무슬림들, 이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 아니냐? 지금 완전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런 현주소인 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어쨌든 이 일 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에,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봐요. 이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고 생각 하나를, 올바른 생각을 했는데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우리가 알듯이 완전 버려진 땅이요.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는 자꾸 부흥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오직 영혼 구원이라. 그거 하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놓고 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좀 주고 그 사람들 살리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그 축복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는 거.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외면해버린 그 헤브론,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그 땅에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땅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일 하지 않으면 그 땅은 헤브론 찌꺼기 땅으로 그냥 남아있는 땅이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이슬람 그 땅, 남아있는 그 남은 땅, 이 땅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까지도 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 땅은 그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요, 이 무슬림들 한번 보세요. 히잡 둘러 쓰고 있지요. 부르카 다 뒤집어 쓰고 있지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완전 칭칭 감아가지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그 피부를 보이면 안 돼. 그렇게 다 막아갖고 그래서 하는데 그 속에는요 완전 반대라. 그 속에는 온갖 것을 다 치장을 해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완전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도 그 가슴 속에는 뭔가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막혀가지고 차마 드러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언젠가 이것이 벗어날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알게 하시는 게, 자,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거는 모든 인생의 문제인 이 세 가지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왔지 않습니까?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축복했지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오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 그 죄 가운데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주 재앙이 왔고, 저주 재앙이 온 것 때문에 우리 개인이 무너지고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직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서 말이에요, 그냥 불사질러 버리면 우리까지 그냥 영향받잖아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좀 까딱 해가지고 막 미사일 한 방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요, 지금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통해서 이게 좀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인본주의는 결국 무슨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바벨탑 시대가 지금 돼버렸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
저 동대문 운동장에 퀴어 축제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못하게 반려했다. 그게 법적으로 안 맞는데 뭐예요? 결국 인권이라고 하는 거,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권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그 법관인데, 대한민국 법관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문제가 와갖고 정신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법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뭐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서는 내서 좀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닌데, 이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데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문제인 법관이 딱 배치가 돼가지고 그 법관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땅 두들겨 버리고 그대로 돼버리잖아.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와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말이죠. 이렇게 되놓으니까 결국 아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세상이라.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고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그 가정, 이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디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구약의 율법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율법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율법이 되고 사람 죽이는 도구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 쓰지 말자. 옛날엔 우리가 글이 쓸지라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율법 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어느 목사님이 이 딸이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신입생 그 MT를 갔는데 MT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술 한 잔 마신 거예요. 그 술 한 잔 먹지 한 두어 잔 먹다 보니까 이제 취했네. 그 이제 취한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 식구들이 다 알아버렸어. 그래, 목사님, 이제 딸, 아무개가 그래, 대학 가더니만 술 먹고 이렇게 좀 다니대. 우리나라 보면 두세 다리만 건너가면은 사람 죽어버리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말에 꼬리를 잃어가지고 제가 그래, 해가지고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퍼지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가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거야. 네가 있냐나 그래? 응? 목사 딸이 돼가지고 네가 그렇게 술 처먹고 그래 좀 그런 도나대냐 되겠냐? 돌아오는 소리가 네가 지금 알코올 중독이 돼갖고 이런 얘기가 좀 돌아오니까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을 나와 버린 거야. 집을 나와서 이걸 어떻게 되는가? 사실 자기는 해봐야 맥주 한 두 잔 받아 먹은 거밖에는 없는데 결국 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데 소문이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애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살해 버렸잖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네가 목사지 걔가 목사냐?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사람 죽인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원치 않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그럴 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힘날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지 이년아 네가 그래 목사 딸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율법 사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이제 우리 이제 들이대면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다시 말해서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보조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고 된다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요. 본인도 살고 나도 편하고. 그런데 이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사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건 네 가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 구약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 우선이에요. 이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정 권사님 그리 얘기하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만날 때 가가지고 귀신도 모르게 영접시키라고. 그 말이 맞아요. 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너무 소홀해 있지 않냐,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실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언약 전달 안 하면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가족과 자녀에게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도라고 하는 거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가장 먼저 해방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라. 전도, 그걸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단이 존재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부하게 되고 낮게 되고 천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 사단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방해는 해도 절대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죽을 상황이 됐다, 에이 그냥 죽어버리면 돼 그냥. 아니 목사님 죽는 게 그리 쉽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뭐, 그렇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대단한 사람, 죽을 상황 되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 땅에 살면서 말이 맨날 그 삼시세끼 참 이 닦아가면서 그 악착같이 먹고 힘들어서 말이 또 아침 돼가지고 말이 좀 밤에 좀 저녁에 조금 늦게 먹었더니만 아침에 또 몸이 잔뜩 부어가지고 힘들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한 번 갈 건데 뭐. 안 가려고 마둥대니까 그러면 사단이 와가지고 좁혀갖고 데리고 가는데. 그래 하지 말고, 사단이 나를 건드려도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간다,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오늘 우리가 전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는 빛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 가지고 우리가 가면 흑암이 꺾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을 지역에 꼽아 놓으면 그 지역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헬라인, 귀부인 이런 사람들 갖다 붙이고요, 이런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붙이고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하고요,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그 중에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선교할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헤브론 땅과 같이 버려진 땅, 이 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이죠. 지금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좀 될 만하면 안 되고 부흥이 안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 계획은 뭐냐? 남은 땅이 있지 않냐? 하나님 그 말씀을 줘요. 그래요. 그것이 맞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오늘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건 네 가지. 이게 안 되면 우리 개인과 가정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마음 담아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빨리 바꾸어야 되는 거 있어요. 뭘 바꿔야 되냐? 세 가지. 갈대아 사상을 바꿔야 돼요. 또 하나는 애굽 사상을 바꿔야 돼요. 또 하나는 포로 사상을 바꿔야 돼요. 이 갈대아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라. 갈대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니 멀쩡히 살고 있는 걸 왜 가라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조카 롯을 달고 오는 거예요. 왜? 혼자 힘들거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조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의지해서 잘 살자.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지금. 우리끼리.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개입하시고, 우리끼리 해보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걸 보고 한번 따라하지요. 아나콩콩이라 그래요. 그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지금 뭐라 그래요? 우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 우상 사상이 있어요. 이거.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에요. 사상과 개념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우상. 오늘 세영이가 저기 이제 어디요? 저 대구인가 어딘가 지금 콩쿠르 하러 지금 가서 노래 부르러 갔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지난주에도 그래 얘기했잖아요. 상금 받으면 무조건 상금 1등이 1,000만 원이래. 1,000만 원 뭐 그렇게 큰 많은 돈도 아닌데 1등 하면은 그래갖고 이제 상금 받으면 얼마가 되든 상금 받으면 이제 뭐 선교연금 하겠다. 그래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그 일 속에 이게 안 되면 뭐 이런 뭐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그거 하면 그 내가 이런 뭐 생각도 있을 거고. 우상사상 우리가 보여야 돼. 우리가 좀 지난번에 그 민철이 집사가 그래 얘기했잖아. 이게 좀 했는데 보니까 뭐 학교도 이제 붙고 보니까 뭐 이렇게 토익 시험도 붙고 그래가지고 야 자기가 볼 때도 대단하거든. 토익 시험 만점 맞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다 이게 저 신민철 참 잘했다. 그리고 딱 벽에다 딱 붙여놨는데 가만히 마음에 생각나기를 그게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지? 하나님 그런 마음 주더라고. 그래서 얼른 책상 속에 집어넣고 했다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상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낮게 만드는,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이게 전부 우상사상이에요. 지금 외국에 가보세요. 하여튼 뭐 보니까 그 지난번에 그 프랑스 그 무슨 예배당입니까 거기 노틀담 무슨 뭐 성당인가 뭔가 거기 맨 꼭대기에 그 하나 올려놨잖아요. 이거 닭 한 마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마리아 상 갖다 놓고 전부 그 시기야.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상, 이런 사상들, 이런 우상들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서울에 있는 기독교인들 70%가 거의 다 지금 제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딴 식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천만의 말씀이요. 아닌 얘기들을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상 사상 우리가 좀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애굽 사상인데 이 애굽 사상은 뭐예요? 이 세상 사상이에요, 이게. 세상.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돌게 된 거예요. 일주일이고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년은 하나님 돌린 거. 왜? 세상 사상 벗어버리려고. 그거 벗기려고. 이건 모르면 계속 사는 동안에 고생이요. 늘 고통당하고요. 이 참 늘 나중에 재앙당하고 나중에 결국은 죽습니다. 사는 동안에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보면 너무 좋잖아요. 뭐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내 좀 그 병원에 가고 치료 받으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피곤한데 쉬엄쉬엄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나이 때는 80에서 90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고 우리 내 나이 때는 100세 못 찍으면 억울해서 못 죽는 그런 시대래. 그러니까 100살 꼭 찍고 살아야 된다. 100살 찍으려고 하면 목사님 쉬엄쉬엄 그러니까 짧고 길게 가게 그렇게 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관리해라. 그네 그 말도 맞는데 그럼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다 보면 못 할 수 있지 않냐.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직까지 헷갈려 갖고 답을 못 찾았어요. 짧고 길게 가야 될지 아니면 굵고 짧게 가야 될지 그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겠지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너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잡혀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거든. 이거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좋아본들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만이. 오래 살고 싶은 거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지만은 세상 좋아할 것만 아니다. 세상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이걸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완전 어떻게 돼요? 지금 바벨탑 이 시대가 돼서 결국엔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다 보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동창놈 하나 가운데에 삼성전자 부사장이 있었거든. 삼성전자 부사장이면 우리 국내가 무대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무대예요. 그걸 컨트롤하는 그런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살해버렸잖아. 왜 그러냐? 결국 여기 좀 잡혀버렸잖아. 그게 세상이라. 정몽원 씨 같은 경우 왜 거기 뛰어내렸겠냐고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한번 보세요. 지금 나 요즘 뉴스 보면 참 가당치 않은 게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게 어쨌든 그 한 사람 잡아놓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말이에요. 몇 명을 그 가동시가 6년 동안 그 한 사람을 그래야지 한 사람 잡아놓버려요. 나 그걸 보고 이게 좀 세상이 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이게.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한 사람을 잡아넣으려고 6년 동안을 몇 사람을 좀 동원시켜가고 파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먼지라고 하는 거는 먼지는 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치요? 또 돌아다니는 게 먼지요. 근데 어느 날 그 먼지가 우리 권사님한테 와서 앉았어. 어느 날 그 먼지가 우리 이장님 머리 와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그 먼지를 앉았다고 털어내는 거예요. 안 털릴 사람 누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 가지고 보니까 결국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시대가 지나고 다음 그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그렇게 당하는 그 율법에 묶여가지고 매일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에 잣대 가지고 보면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냐? 세상 바라볼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상 빨리 버리라. 애국 사상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또 하나는 포로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의 포로가 지금 돼 있어요. 사단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에 묶여 있고요. 많은 사람이 새끼, 자식한테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마누라한테 묶여 있고,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 사단이 지금 묶어 놓은 거예요, 지금. 사단의 포로가 됐어요. 어차피 한 번 가는 건데, 한번 기도로 붙어봐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여기 좀 잡혀있는 이것이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기도로 한번 붙어봐요. 내가 계속해서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계속 이 상태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붙어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답이 없으면, 이 부분 빨리 바꾸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냐? 고생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삶을 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빨리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가문, 또 개인, 또 우리의 좀 나름대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흑암이 이게 좀 무너지고 이때 치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구약의 얘기가 다 그 얘기요. 빨리 벗어나라. 이럴 때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냐? 요것이 되어진 사람이 갈렙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갈렙의 숨은 헌신 사상. 이 사람이 어떻게 숨은 헌신을 했는가? 그랬을 때에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들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 당신 들었지 않냐? 나도 들었다, 너도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 말씀하는 것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여호수아 갈렙이 옆에서 들었다 그 말이지요. 그 옆에 갈렙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갈렙이 그걸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겁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왜 저렇게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는가?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구약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신약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갈렙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우리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것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성취하신다고 말이지요. 또 갈렙이 어떤 이 헌신 사상이 있었는 거 아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중심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경 반드시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요.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삶에 있어가지고 증거를 가졌단 말이에요. 어떤 증거를 가졌냐? 요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증거를 보였는데 그 삶의 행동이지 어떻게 했냐고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 그래요. 충성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가나안 정탐을 하는데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하러 들어갔어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정탐하러 들어가가지고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하는데 저거는 아니다. 내가 본 거하고는 아니다. 왜? 자기의 중심은 여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저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에게 있어가지고 죽음의 어떤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그냥 그야말로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어떤 면에서 10명이 보고하는데 2명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만 잘못해갖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거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다고 하면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충성,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대로 여호수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를 섬긴 그것이 사실은 자기하고 같이 가나안 정탐하던 같은 제자 아닙니까? 모세를 따라다니던 그 제자인데 제자 하나가 리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리더를 섬기는 것이, 이 사람 뭔 생각이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충성. 갈렙이 그렇게 충성한 그런 사람들인 거 보게 되죠. 그러면서 갈렙이 45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에 살아남은 사람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에요. 갈렙이 살아남았어요. 갈렙이 살아남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인도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는 왜 죽었냐? 불신앙하면서 다 죽었잖아요.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다 죽임에 걸리는 시간이 40년. 근데 그 가운데에 살아남은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45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는 거는요, 나이 많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사명 끝나면 죽어요. 사명 끝나면 죽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증거 있잖아요.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은 사명 남았다는 말이거든. 꼭 우리 사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사명 남아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살려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좀 보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숨은 헌신하는 그 갈렙의 모습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따라다닌 그 내용 가운데에 그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갈렙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갈렙이 숨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는 얘기요. 사명자의 역할을 다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쓰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갈렙의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45년 동안 그랬어요. 또 이 갈렙을 보니까 이 생각이요, 완전 청년의 생각이라, 청년의 생각. 이 갈렙이 지금 85세요. 85세면 이제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할아버지가 탁 나왔고 그 땅,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10절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 할아버지가 40세하고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 갈렙은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하고 난 청년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싸우는데도 문제 없다. 아니, 출입하는데 문제 없다. 어제 그 보니까 마산 그 산창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교회는 열방 나가는데 최연소 5살부터 장수 노인 95살까지 계속 열방. 95살 할아버지. 갖고 뭐 엄청 영접시키고 그래. 그래 무조건 간다는 거. 3번을 갔다 왔다네. 이게 회족을 3번이나 갔다 왔대. 그 3번 갔다 왔는데 또 간다 그러더라는. 95인데. 그러니까 장로님 이번 그만 가시로. 그만 가시 지금 그래 목사님이 그 그만 이렇게 좀 하시라니까 장로님이 삐져가지고. 그래요. 그 완전 생각이 좀 달라져. 청년의 생각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상황인데 요즘 청년들을 뭐라 그래요? 절근이. 젊은데 늙은이요. 절근이. 우리 렘넌트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청년 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청년 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청년 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대학생 때에 뭐 인생의 1년을 들여라. SM 한 번씩 갔다 와라. 그래요. 그 SM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외국어 배우지요. 세상 눈 열지요. 고생하는 거,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그 고생하는 거 경험하지요. 가서 이제 전도도 하죠. 전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갖다 1년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인생이 싹 달라져 버리거든. 근데 죽어도 안 가. 절근히.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고 있잖아요. 나 그런 그 모습을 가만히 봐. 갈렙이 정말 숨은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이 숨은 이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저주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이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 한번 보세요. 그 가문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모세 그 한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헌신해 버리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문에 딱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오늘 알듯이 갈렙이라고 한 사람이 헌신해 버리니까 그야말로 헤브론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냐. 만일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죽음의 땅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5절에 보니까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숨은 한 사람, 이 헌신자, 이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될 거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써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좀 가지고 집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응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서울과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다고 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연대를 좀 이제 순회를 하러 이제 좀 갔다 왔는데 보니까 134주년 됐다면 올해가 134주년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기반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언더우드 기념관 좀 옛날 건물인데 그대로 이렇게 좀 보존을 해놨어요. 가서 저렇게 보니까 그래요. 언더우드 한 사람이 헌신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엄청난 일이 생겼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왔던 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24살에 젊은 청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7개월 만에 병들어가고 죽었거든.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완전 달라지잖아요. 갈렙과 같은 사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남은 땅, 열방이 살아난다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복음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갈렙의 숨은 헌신 사상, 하나님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 하나님 부를 때에 아멘하고 응답하면 하나님 은혜 주고 복 줄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의 숨은 헌신 사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올바른 헌신 사상이 가문과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떠난 시대와 가정과 육신의 주의 말씀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게 하옵소서. 주 앞에 갈렙과 같이 숨은 헌신 사상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시며 복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